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계속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애 관련 프로그램 뭔가요? 네, 요즘 뭐 솔로 지옥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도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한창 재밌게 봤던 환승연애. 저는 그걸 보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저렇게 나와서 할까? 예? 그다음 요즘에 연합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근데 요즘에 그 대학가요제 때 한때 한만 유명했던 게 뭐 사바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던데, 대학 안에서의 약간 그 동물의 왕국처럼 이 사람 사귀었다 저 사람 사귀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하는 이 감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그죠? 네, 모태솔로가 있다면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힘든 적은 무엇일까요? 뭐 누가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친한 친구 사이 혹은 이성 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더 잘해주고 내가 더 이 사람을 위해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던, 그죠? 내 친한 친구도 내가 너무 잘 챙겨주고 내가 너무 위해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를 모른 척하고 나가 아닌 다른 친구랑 붙어가지고 막 내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자기 마음이 아프잖아요. 혹은 연애를 했는데, 그죠? 내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 이 이성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떠나버리는 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랑 연애하던 연인이 있습니다. 네, 연애를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상상해 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위해줄 수 있고 더 사랑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더 좋대요.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사실 나의 연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심시프린 땅콩으로 던져봤던 추파에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결국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정답이야.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랑이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냐, 처음부터 여러분 공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사랑 타령하는 이유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이 갈라디아서에 담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편지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 처음부터 시시콜콜치 않은 이 사랑 이야기를 좀 던져봤습니다. 오늘 이 묵상할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딱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어떤 도예요. 뭐 경기도, 충청남도, 뭐 이런 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함께 있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지금의 이 갈라디아는 어느 지역쯤에 있냐면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은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여 부흥케 되었지만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유상신도 많았고 문란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향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던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이 했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했던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함. 무슨 결함이 있다고 예사를 주장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기서 맞죠? 라고 나와야 돼요. 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맞아요. 그분은 부활하셨나요? 맞아요.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나요? 맞아요.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흘러들어온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 지칭하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복음의 결함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맞아. 복음은 맞는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들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거는 OX. 갑자기 선을 긋고 움직이라고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 가지고 교회 가고 있구나. 그런데 니네 진짜 구원받으려면 세례도 받아야 되고 매일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예배는, 말씀은, 기도는 여러분 왜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뭐라고 하는 거야? 행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것, 이것이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조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였냐면 봐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이런 결함이 있는데 왜 이런 결함이 있냐면 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무슨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해. 근데 그가 진짜 사도가 맞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져요. 여러분 사도는 누군지 아세요?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만이 사도라고 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말하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사도성, 그가 사도라고 하는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 사도가 틀리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닐 거야.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복음일 거야 라고 하며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던져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요? 흔들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청년부에 김정영 목사 있죠? 뒤가 구리던데. 삶을 보니까 뒤가 굉장히 구려요.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구린데요? 라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이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사도다. 그래 내가 전한 복음은 틀리다 맞다? 맞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는지는 알고 봐야 이 안에 담긴 의미들을 좀 묵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처음 부분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죠, 여러분? 너무나 급하면 사람이 급하면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따지지 않고 뭐부터 얘기해요? 본론부터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시작점, 어떻게 보면 인사말이라고 알 수 있는 이 부분에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한 가지의 딱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이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간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바울은 원래 여러분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사울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칭하며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떠나는 가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은 참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들이 각자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자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도 있고 친구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자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곳 가운데 나왔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내 친구가 날 전도해서 내 믿음이 친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사도성에서 주장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사도다. 여러분,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증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뭘까요? 그러니 내가 말한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참된 말씀의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뭔가 전할 때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맞는 얘기일까? 저 해석이 맞을까?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를 의심하지 않아서. 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전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고 전 사도가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였던 바울도 저도.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거죠.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 제가 열심히 한 주 동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한테 전할까요? 밤에 계시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럼 잡혀가요. 여러분들 못 만나요, 알겠죠?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사도가 전한 말씀은 누가 전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2차 전달자예요. 사도들은 1차 전달자예요. 1차 전달자는 받은 것 그대로 주는 사람들. 2차 전달자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전달자와 2차 전달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차 전달자의 이야기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어요. 그죠? 2차 전달자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이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러니까 누가 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옳다 틀리다? 틀리다. 나는 1차 전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여기? 혹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은 사도라고 하시던데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간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너무나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다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전달자가 아닌 2차 전달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오늘 제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 혹은 내 마음에 이 꼬여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임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할 수 있기를 내가 이 분별을 통하여 거짓된 복음에 혼역되거나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 통하여 그가 전한 말씀은 진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분별력은 어디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설교를 다 보여줘요. 여기서 혹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듣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저도 물어보면 좋죠.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 1차 전달자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설교 너무 듣는 거 좋죠. 근데 설교 들으면 좋은 점은 이거예요. 내가 이 많은 분량을 다 보지 않아도 잘 정리돼서 목사님이 전해주니까 듣고 있으면 편해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하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전달자인 성경을 함께 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진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첫날이고 만날이고 10년 20년 성경 한 번 안 보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복음의 분별력을 주세요. 복음의 분별력을 주세요.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생기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왜요? 1차 전달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성경이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가끔 제가 헛소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제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뭐를 더 깊게 봐야 된다? 성경을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성과 연결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분별력은 또 어디서 발휘하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돼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발휘하게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뭐 직장인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취업 준비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기독교를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을 해야 된다. 청약 좋은 거 떠는데 넣어야 된다. 돈을 잘 모아야 된다. 직장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이 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짜 있어야 내 삶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그런 나를 뭔가 편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청약을 넣어야 된다.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에. 근데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난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 나는 준비 안 하고 있었네. 내가 뒤처지고 있나? 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도태의 길은 아닐까? 그냥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 지금 시대의 1차 전달자인 이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그 세상의 이야기에 분별하고 구별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와 혹은 어떤 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 주는 분별력은 우리가 복음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이 1장 1절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요, 4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담겨서 또 전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흔들리고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게 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깨닫고 알아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담겨져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많이 놓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죄악됨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악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악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니 몰아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 속에 또 한 가지 담겨진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랑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그죠? 물에 막 허우적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해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요. 그럼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살려준 한 사람이 외칩니다. 너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몰라? 책을 보여줄게. 너가 보고 읽고 깨달아서 스스로 익힌 다음에 나와. 너 스스로 구원자가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만들어져서 내가 구원자가 되어 내 삶을 구원해내야 되는 자로. 이 믿는 우리의 복음엔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 안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동시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셨습니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담겨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랑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진보는 누구를 늘 틀렸다고 얘기하죠? 보수를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보수는 늘 누구를 틀렸다고 얘기해요? 진보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그렇게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맞아 라고. 그런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면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그런데 이런 죄인된 삶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직접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뛰어드셔서 나와 똑같이 저 사람을 구원해내신 존재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그 사람을 수용하고자, 받아들이고자, 그 사람을 위하고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나는 누가 필요한 존재다?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그것이 오늘 이 4절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절 말씀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딱 읽자마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 중에 여러분 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을까요? 네, 은혜와 평강이 왜 평강과 은혜는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하다 이제는 그 순서까지 저희들에게 강요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은혜와 평강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이 순서로 인사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런데 단순히 그냥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샬롬이 아니라요, 이 샬롬은 평안이 있는 삶인데 그것이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것, 나의 어떤 모습적인 것, 나의 성격적인 것, 나의 마음적인 것, 나의 생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안에서의 누리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평강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내가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더 노력적으로 많은 걸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렸던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내가 다시 한번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들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사역 좀 쉬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쉬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뜻하는 바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온전케 세워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백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온전히 누려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온전히 되어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심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삶을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 또한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길 소망하노라.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 있죠. 어떤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그렇죠? 당연히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인사예요 사실. 왜냐면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고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원한다라고만 인사하고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길 샬롬이라고만 인사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다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고 히브리어를 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이 그리스인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랑 똑같은 MBTI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늘 친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 늘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한 가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너희가 같은 복음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된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싫고 짜증나고 같이 안 있고 싶고 그냥 제발 저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언제 해소가 되냐면 같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다른 복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요, 나랑 조금 다르지만 같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너희가 복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간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를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나의 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복음의 이야기들 있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뭘 봤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 또 제가 뭘 말씀드렸죠?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지? 뭘 얘기 들었지? 다시 할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의가 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내 의가 깨져야 내 기준이 사라지고 복음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고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노력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도 나의 의가 깨져야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의를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같은 복음 안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복음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보고 끝날 건 아니고 계속 볼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진짜 참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이 저런 거구나, 저런 게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갖기 시작하냐면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고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내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혼자 그냥 나 잘 살자고 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우리가 정말 그 기쁨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